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주의 기도 두 번째 시간,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빈스 롬바르디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프로는 날마다 기초를 다진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그거라는 거죠. 아마추어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비 오면은 비 온다고,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구보 같은 거 기본기를 단련하지 않죠. 근데 프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해서 운동장 돌고 기초부터, 기본부터 다져가죠. 훌륭한 코치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주초, 기본, 터 닿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배웠는데요. 인생도 기초가 중요하고 신앙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해요. 실은 주기도 강해를 지금 하는데, 주기도는 모든 기도의 기본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주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중괄식, 두괄식, 미괄식 말고 중괄식 가운데에 중요한 것을 두고 앞과 뒤에 설명을 붙이는 거, 천재들이 하는 거라고 했죠. 그걸 키아즘이라고, 헬라어 X자가 키자인데, 그래서 키아즘이라는 글쓰기 형식인데, 구약 성경이 이 중괄식으로 키아즘으로 많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교인들이 대부분 유대 교인인 마태 교회, 마태 공동체는 마태복음을 쓸 때 키아즘 형식으로, 중괄식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의 한가운데 뭐가 있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하고 나서 고난당할 거 예수님 먼저 말하는 그 장면이 가운데라고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이 기적장인데, 8장 전체가 기적인데 그 8장의 가운데에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거 나와, 제자도. 그래서 기적 중에 가운데, 기적 중에 중심, 핵심은 우리가 예수 따르는 거다, 이 뜻이에요. 간디 같은 사람들이 이거는 신의 말이라고 했던 마태복음 5장의 이하에 나오는 산상설교, 산상설교는 신이 한 말이라 하고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산상설교의 가운데 뭐가 있다고? 주기도가 있다고. 주기도는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믿음의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기도로 돌아가야 우리 교회 다시 교회가 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이라까지 나눴죠. 그 제가 지난주 나눈 그 말씀, 주기도 강해를 하고는, 이게 이제 요즘에는 누가 뭐라고 하면 설교하시네, 설교하지 마,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설교가 약간 조롱의 언어가 됐어요. 듣기 싫은 말 하는 사람, 막 설명충 이런 걸 표현할 때 설교하지 말라고. 그 설교가 잘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주기도, 노래로 듣는 주기도라는 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바탕으로 원고를 챗GPT랑 같이 해서 가사를 만들고, 음원 제작해주는 AI를 통해서 제가 음원을 만들어서 어제 급하게 설교 준비 마치고 영상까지 제가 만들어서 이경로 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지난주 설교 내용을 요약한 찬양을 들으시도록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상 어디서든 부를 수 있는 이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길을 보여주셨네. 그 길을 따라 나도 고백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제가 이 곡을 만들기 전에 또 이렇게 발라드 곡이 있어요. 그건 어른들이 좋아하시더라고. 그건 다음에 한번 들어보시기로 하고, 젊은이들이 이런 풍을 좋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사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야. 샤맘, 여기가 하늘이야.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나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나누려고 해요. 9절을 읽어보게.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까지만.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하늘이 어딘가요? 여기가 하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걸 나누었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 그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냐? 초대교회는 주기도의 공동체였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붙잡고 있었나? 그걸 좀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올바른 신앙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9절을 다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 우리말로는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죠. 근데 헬라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파테르, 헤몬. 파테르가 뭐냐면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는 순서가 그래.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 순서야. 예.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어라는 건 레고 블록 같아서 단어가 어디에 있어도 뜻을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의미에 따라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빼요. 그것도 해석은 똑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파테르를 먼저 넣어. 아버지를 먼저 넣어. 헬라어 성경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파테르가 뭐냐? 헬라어 파테르는 아버지인데 히브리 말 아람어, 예수님이 썼던 용어가 경상도 사투리 같은 거 아람어예요. 이스라엘에서. 그 아람어는 아빠예요. 우리랑 발음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 아빠와 아버지의 차이 알죠? 아빠는 조금 친근함이고 아버지는 조금 존중, 그런 게 더 강하게 들어있죠? 둘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아빠야. 두려움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편안한 거예요. 예. 어린이 용어예요. 어린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 그러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높고 위대하신 그분을, 여기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인데 내 아빠인 거야. 대통령도 자기 아들은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유대 경건주의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봤어요. 높이 계신 분으로 봤어요. 감히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는 분으로 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명한 사람일수록 쉽사리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리감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까이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들었죠. 유대교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성전에 가둬놓고 니네들 함부로 하나님 못 만나, 아무나 못 만나.
만나려면 우리 통해.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아빠야. 우리 아들은 제 방에 그냥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런 사람 필요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강해라는 책에서 그 아빠라는 작은 한 단어에 복음 전체가 담겨 있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죠. 태어날 때 하나님 자녀였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화목제물 되고 일어난 일이 뭐예요? 말 그대로 화목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 됐다고? 회복된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에 대한 어떤 나의 용어야. 목사님이야. 그냥 목사님이야. 근데 아빠야. 오늘부터 아빠라 부를 수 있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는 사람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판주가 두렵고 무섭고 재판장, 판사 무섭죠. 그러나 내 아빠면 그냥 아빠야. 예수님께서는 그 높고 그 멀고 그 두렵고 무서운 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본인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니네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데부터 나와요. 실은 초대교회 때는 유대교랑 초대교회의 기독교 교회의 모습이 다르지가 않았어요. 거의 똑같았어요. 딱 차이가 하나 있다면 뭐가 차일까? 주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 아빠라고 부르는. 유대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못해요. 그냥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빠래요. 그래서 요아킴 예레미야서라고 유명한 신학 성사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예수님 전 시대에 어떤 유대 문헌에서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기록한 문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의 차이는 다른 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냐 아빠냐의 차이예요. 신약성서 전체에서 이 부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생성될 때부터 다른 건 다 유대교랑 비슷한데 타협 못한 게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야. 이거 못 버려. 아무리 박해해도 못 버려. 그래서 기독교 문헌에 초창기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나오는 게 이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신약성서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뭘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복음서 아니에요.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있는데 그 중에 갈라디아서 1장 1절 하반절 한번 읽어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쓴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1장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냥 우리 하나님과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끝까지 붙잡은 게 하나님 파테르, 아빠 이거예요. 그러면 신약성서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에 쓰여진 게 뭐예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거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박해가 제일 심했을 때야.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하나님 뭐와? 아버지와. 박해를 아무리 받아도 그 아버지라는 말 때문에 박해받거든요. 유대교는요,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해서 돌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 일컬으면 돌로 쳐서 죽이는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죽어. 그래서 말 안 해도 돼. 근데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파테르, 아버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아빠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진짜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유대교와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그 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빠냐, 그냥 어떤 달래야 될 신이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감동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부를래야 부를 수 없었어요. 근데 내 아빠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그 아빠이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완전하신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참 좋은 아버지야.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랬을 때 주기도를 외울 때마다 이 부분이 걸림돌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아버지냐는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인 게 너무 싫어. 하나님이 아빠라고 다 좋다는데 나는 너무 싫어. 육신의 아버지가 딱 생각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고 우리 집은 얼마나 힘들었는데, 육신의 아버지께로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인 게 싫어. 예. 아버지에 대한 그 불편한 기억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교회 못 다니겠대. 저분도 아버지야. 아버지야 뻔하지 뭐. 또 하나가 뭐냐, 어떤 분은 여성학적 관점에서 왜 하필 아빠냐는 거야. 엄마는 왜 안 되냐는 거야. 왜 하필 아빠냐, 그런 주장하는 거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안상홍 증인회, 예. 그 안정회가 안상홍이 죽고 나서 이름을 바꾸죠. 뭘로 바꿨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있고 아들 예수 있으면 엄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그 교주가 엄마예요. 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하찮은 건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한 가지 이건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을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나 이런 사람의 어떤 형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인 동형론이라는 이단 사상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증거하는 아버지의 그 이미지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아빠다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치가 그거였던 거예요. 다른 뭘로 표현이 못 됐던 거야. 왜? 고대 사회는요, 남성 어떤 지배하에 있던 것이 세계사적으로 그냥 어느 나라라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의 의미는 뭐냐? 어떤 상징의 언어예요. 그건 뭐 엄마 아빠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이야. 뭐냐면 아버지면 가정을 지켜야 돼. 피로 지켜야 돼. 고대 사회 아버지상이에요. 그 다음에 부족을 보호해야 돼요. 생계를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돼. 그게 아버지상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왜 남자보다 여자보다 남자가 힘세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 묶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이상의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 이상의 아버지. 그래서 현대에 와서 이 아버지상이 고대의 그 아버지상과 너무 달라졌어요. 예, 요즘에는 아버지 하면은 벌써 딱 떠오르는 감정이 안 좋아요. 아주 위축되고 왜곡되어 있는 아버지상이 나왔어요. 예전 세대에는 그래도 권위는 있었거든요. 지금은 권위도 없고 따뜻함도 없어요. 그래서 전에 언젠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전 세계 102개 나라에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조사를 했는데 1등이 뭘까요? mother, 엄마. 2등이 뭘까요? 패션, 열정. 3등이 뭐요? 스마일, 미소. 4등이 뭘까요? 러브, 사랑. 아빠는 70등 안에 없어요. 아빠라는 단어는 공포야. 받아. 아니야. 어떤 아버지는 그렇죠. 가정에서 외면당하고 무책임하고 가정의 골칫거리. 예. 심지어는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예? 못 살길 굴고, 그래서 자녀들이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아버지지. 그래도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이전 시대에는 어느 날만큼은 찍소리도 못하는 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 우리 아버지가 월급 받아오는 날 노란색 봉투에 돈을 받아왔어요. 옛날에는 진짜 그렇게, 요즘 모르죠.
옛날에는 월급 봉투를 직접 들고 가는 거야. 그날만큼은 아무도 몰라서 월급 봉투 딱 내놓으면 어머나 그날은 맛있는 거 먹는 날. 근데 요즘엔 월급 봉투 줘요? 통장으로 바로 쏴줘. 그것도 자기 통장을 안 하고 엄마 통장으로 들어가. 그러면 뭐 속상하지. 예? 쥐꼬리만한 거 이제 그것도 행세 못해. 그러니까 아버지는 권위도 없고 문제 덩어리고. 그래서 파테르, 아빠, 아버지 이 말이 감동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 거기다가 요즘에는 뭐냐면 불효자의 마인드가 너무 많아요. 자기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 그동안에 다 해줬잖아. 그렇게 빳빳하게 고생했는데 말년에 좀 아프고 회사 실직하고 이랬다고 그냥 능력 없는 아버지로 봐. 좀 도와준 거를 생각 안 해요. 요즘 그런 분들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들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조금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랑 여러분이 받은 거 다 도움받고 살아봤는데 조금 자기 불편하다고 막 거기다가 막 불편하다고 대들고 요즘 자녀들이 조금 그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상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왜 아버지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예수님이 그만큼 이 아버지를 붙잡았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주려고 오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 같은 아버지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죠? 예?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에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가는 분. 예. 그 자식들, 그 몹쓸 자식들, 쇳덩어리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다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야.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남들은 안 만나는데 만나주십니다. 인정 안 하는데 인정해 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예요. 성적표 따지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요. 좋으신 완전하신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좋으신 아빠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소위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원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기다리는 아빠의 비유 혹은 탕부, 탕진한 아빠의 비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죽어야 받는 거를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집을 가출했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켰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 그 아들이 돌아올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 문 밖에 나가서 눈이 짓무르도록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놈은 그것도 모르고 막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게 망한 채로 어느 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껴안아주고는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어서 아들을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그 탕자, 이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신발도 없습니다. 옷은 다 떨어졌어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돌아와 버린 이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품어주고 있습니다. 품어주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 아버지의 손이, 두 손이 다릅니다. 오른쪽 손은 고운 여자의 손입니다. 왼쪽 손은 남자의 손이에요. 두 개를 다르게 그려요. 엄마의 그 품어줌과 아빠의 권위, 아빠가 권위를 가졌어요. 그래서 아들로 회복시킬 수 있는 권위는 엄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아빠에게 있었어요. 아들을 회복시키고 아들을 품어주는 그 엄마와의 용서와 아버지의 치유, 그 사랑이 한꺼번에 표현된 것이 이 손입니다.
아들의 등을 만져서. 그리고는 아버지의 눈을 보게 되면 눈은 짓물러서 시선은 초점이 없습니다. 마치 찢어진 것처럼 그렇게 흐려져 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눈물로 지새운 세월이 눈을 짓무르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들의 머리를 보면 아들이 머리가 삭발이 되어 있어요.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굴을 아주 태아의 얼굴로 그려놨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냥 렘브란트가 아니에요. 다시 아빠의 품으로 돌아온 아빠의 그 품에 안긴 배에 들어가는 엄마의 복중으로 들어가는 태아의 편안함을 그려놓았어요. 비록 옷도 다 떨어지고 신발도 없지만 그래도 아빠 품에 들어가니까 그 은혜의 품에 안기니까 복중에서 누렸던 그 평안함, 그 미소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그동안에 있었던 질고와 고난이 사라집니다. 다시 그 어느 시절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완전하신 참조신 아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근데 이 완전한 참조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구름의 구절에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헬라어 성경에 이 우리를 헤몬이라고 합니다. 헤몬. 그래서 번역을 소유격으로 해야 돼요. 우리에게 속한, 우리에게 속한. 하나님은 내 거야. 하나님은 우리 거야. 할렐루야.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우리라는 말이 6번 나와요. 우리만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나와요. 주기도문의 영성은 뭐냐? 나가 아니라 우리예요. 공동체. 우리 전부의 하나님. 누구 한 사람에게 속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에 좀 제대로 적용됐으면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에다가 개인신앙이 위주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좀 다르면 조심하세요.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정치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분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 우리 공동체.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한쪽으로 탁 치우쳐 있어요. 양쪽으로. 근데 그것만 있으면은 제가 이 얘기를 안 해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나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왕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왕이니까 왕은 신의 아들이야. 그런 시절이에요. 로마 시대의 황제는 신입니다. 왜 신이냐?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 낳은 아들은 신이겠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낳은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인자야 할 때 그 말은 바꾸면 사람아 이 뜻이에요. 인자니까 사람이지. 근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를 수 있는 특정한 존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 헤레메스 같은 사람, 일종의 히어로들, 영웅들, 큰 승리를 거둔 장군들은 저 사람은 신의 아들이야. 신이 낳은 아들이야. 저 왕은 신의 아들이야. 일종의 엘리트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그럴만해. 저 뛰어난 사람의 아버지 되겠지. 중국은 뭐라고 부르죠? 황제. 일본도 뭐라고 부르죠? 천왕. 다 자기들이 신이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이에요. 근데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께 몰려왔던 이 주기도를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그런 신의 아들들이냐?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무리라는 말입니다. 무리. 뭐라고요? 그 무리라는 말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민중이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민중. 헬라어로 오클로스인데 그 뜻은 아니고 원래 뜻은 뭐냐? 골칫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국민은 골칫덩어리잖아. 요즘 뭐 그런 말 쓰는데 개돼지 뭐 이런 말 쓰잖아. 골칫덩어리, 민중, 오클로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주변에는 골칫덩어리들만 와 있는 거예요. 신의 아들들에게, 엘리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 지금 자기 골칫덩어리인 거야. 얘들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결해주고 살아야 되나? 두통입니다, 두통.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야. 저 엘리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왕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기 대제사장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가 아니라 너의 아빠, 우리의 아빠야.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 부르는 우리인 거예요. 세상에서 엘리트가 아닌 거, 세상에서 소외당한 사람, 세상에서 죄인 취급받던 사람, 세상에서는 상대해 주지 않는 사람이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 별은 왕의 별이에요. 신의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어디로 갑니까? 왕궁 가잖아요. 신이 태어나려면 왕궁이지 어디겠어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디 태어나죠?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 말밥통에, 말구유에, 마구간에 목동들과 가장 비천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계속하십니다. 창기들, 과부들, 장애인들, 병중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구원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 너의 아버지야. 너의 아버지야. 할렐루야. 세상은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공로가 있고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뭔가 대단히 성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크게 인정할 거라 생각하죠. 저는요,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들이 넷이 있어도 조금 키가 작아도 내 아들은 사랑스러울 것 같아. 조금 노래 못 불러도 내 아들 너무 좋아. 내 딸이 좀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 왜 딸은 또 공부 못하는 걸로 비교하고 남성 우월주의자 할까 봐서 딸이 아들들보다 공부 훨씬 잘해도 그냥 내 딸이야. 공부 잘하고 성취해서 뛰어난 엘리트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홍길동 정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건 뭔지 아세요? 홍길동이 호부 호영을 못해.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다모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예. 다모라는 드라마에 보면 여러분 너무 오래돼가 잘 최호기, 장성백 이런 거 모르죠? 종사관 이름 뭐야 갑자기? 예. 이서진이 역할을 하는. 거기 보면 이 집이 서자야.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가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비록 엘리트가 아니고 비록 부족해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이죠. 특별한 어떤 엘리트 교단이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엘리트 교단이에요. 자기들만이 진짜래. 이단적인 거예요. 이단들 중에 자기들한테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있대. 이단인 거죠. 하나님은 특별한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빠상, 전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나쁜 아빠였기 때문에 아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봐서 좋은 아빠가 되려고 많이 했어요. 근데 참 안 하던 일은 하면 빨리 죽는다고 쉽지가 않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성된 아빠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빠라고 부름에 있어서 내 마음 안에 아빠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아버지, 영적 아버지, 목사를 영적 아버지라며.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를 우습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확장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 목사 정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우습게 생각하더니 목사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다 대고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 줄 아세요? 당신이 밟고 있는 그 땅, 그분들의 피땀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정해야죠. 하나님요,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근데 철없이 자기는 그냥 이거 다 자기가 한 줄 알아. 여러분, 아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를 회복하세요. 교회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려면 아빠 공동체가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아빠에 대한 존중과 그 친근함과 사랑에 눈물 흘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 장유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